우리 그 MTC가 시작이 된 것이 201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은 11년이 된 거죠.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11년 동안 참 감사한 게 이 MTC 훈련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MTC는 중단하지 않았고, 그게 어떻게 돼서 그게 가능했는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면 두려움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MTC 이 훈련을 한 번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11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우리 성령님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11년 동안 MTC가 쭉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선교 현장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11개 나라를 가슴으로 지금 품고 있는데, 그만큼 참 묘해요. 신기하죠. 11년 동안 11개 나라가 됐어요. 이게 12년 되면 12개 나라가 되고 13년 되면 13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50년 앞으로 이 MTC 50개 되면 50개 나라가 되고, 선교 연역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영역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영적 비전도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11년 동안 이 MTC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운 십자가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2개 세웠나요? 벌써 작년에 22개를 했고요. 금년에 벌써 23개를 헌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헌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인도네시아, 콩고, 그리고 우간다, 그리고 네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그 에스와티니 해서 이제 몇 개 나라가 헌당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MTC 기수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십자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MTC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작년에도 이제 그걸 느꼈고요, 금년에도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시는가? 또 하나, 우리가 서둘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만큼 십자가 헌금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간다 지역에 에볼라가 지금 급속도로 퍼져서 그게 치사율이 50%가 넘습니다.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게 몇 년 전에 에볼라가 막 발생을 했다가 그게 이제 주춤했는데 다시 우간다에 에볼라가 발생한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그 두 팀에 우리 이 십자가 세우는 그 건축하는 그 팀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분들 만나서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헌금이 있다 할지라도, 첫째, 그런 열정을 가진 선교사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그런 열정을 가진 선교사를 만나더라도 현지에서 그 건축을 해줄 수 있는 건축팀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는 참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얼마 요청해서 보내드리잖아요. 분명히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기름값도 들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저기에서 제가 이제 뻔히 알잖아요. 그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어느 때는요, 요청하지 않는데, 장로님 이거 가지고 그분 생활 못합니다, 조금만 더 얹어 보냅시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스비라도 좀 하시라고, 기름값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정도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요, 그 돈도 반대로 톡 잘라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세웠잖아요. 초등학교 세우는데 의자를 50%를 그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아프리카 원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원숭이고 그쪽 동네는 아프리카 원숭이고,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참 당신 징그럽다고. 근데 그런 선교사를 만나도록 하신 분도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막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암 환자였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서 처음 그분을 만났는데, 쩍 보는 순간에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아프리카, 그것도 부룬디 이 나라까지 왔느냐, 병원에 가 있어야 할 분이. 이렇게 보니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색이 환연해요. 얼굴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려서 그래서 투병 생활하다가 조금 나아져서 아프리카에 왔대요. 그렇게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MTC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MTC 이 훈련이 우리가 선교를 떠나든 선교를 내 현장에서 발견하든, 우리 철인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선교가 반드시 해외에 갈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철인이 입장으로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선교예요. 책 하나라도 더 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가고, 그래서 우리 철인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선교예요. 우리 수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지금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새벽마다 감사원금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있고, MTC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좀 어려운 말을 좀 쓰겠습니다. 신학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학의 존재 이유가 뭐고 존재의 목적이 뭐냐? 선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성공이다. 이게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지었느냐, 그러면 이 교회 참 부흥되고 이 교회 성공하고 이 교회가 잘 나간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그 요소가 100% 다 틀렸다,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옳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성공이다, 성장이다, 부흥이다,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헌금이 얼마큼 많이 나왔느냐, 그 헌금의 액수가 그 교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 템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크게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 그것은 벌써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면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그 공간이 교회이고요.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직장이 교회입니다. 내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는 순간에는 운전석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개념을 예수님은 확대시켰어요. 옛날에는 구약 성서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만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성전을 떼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시나고규라고 해서 회당이 나온 겁니다. 성전은 성전 대신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은 회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성전 개념을 예루살렘 그 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도 못했고 쓰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성전 개념을 현대 교회 속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잘못된 교회론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교회를 비즈니스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저기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그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다움의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거든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른 서신서 있잖아요. 고린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성경 속에 서자가 들어있죠. 그건 레러, 편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이 성경들은 그 지역에서 있는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뭔가 문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살림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알프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시면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이 쭉 이렇게 펼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높이 솟아있는 저희가 융플라우라고 하는 2454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융플라우. 거기가 이제 올라갈 수 쉬운 거가 거기에 이제 기차가 있어서요. 기차가 융플라우 거의 꼭대기까지 기차 타면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에 딱 서면 이제 전망대가 있고요. 전망대 거기에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뭘 파느냐면 삼양 컵라면을 팔아요. 근데 컵라면을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거기가 이제 스위스의 융플라우라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그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복.
복을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받을 사람인가. 이게 이제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앞으로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은하고 을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 그러면 누리고 살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MTC 훈련을 받으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는 이미 복을 받았네. 여기서 아멘 하셔야 참 축복인데, 나 이미 복을 받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게 오셔서 내 속에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 중에 하나가 나 이미 복 받았구만. 그게 이제 확 하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우리 삶이 너무 풍성합니다. 이미 복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받을 사람이다, 그 각도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복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허걱대고 인생이 탈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받아야만 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지면서 오늘 성경에서요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처음 다 고백이 바로 뭐냐면, 뭘로 고백하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praise to be God,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라, 그 뜻인데요. 다른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라는 것은 그 복이라는 뜻이에요. be God, 그러니까 축복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약자로 쫙 줄이면 복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복된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3절만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앞으로 더 받아야 돼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이미 나 복 받았구나, 나 복 받았다. 복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어서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가. 그때 5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복을 앞으로도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복이냐면 3절에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인데, 그러니까 벌써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대인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책이죠. 1976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죠. 소유냐 존재냐.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 이게 두 개의 큰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한 의미성을 거기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존재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존재가 바뀌어지면은요,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모든 것이 바꾸어집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벌써 이 부부의 관계 속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존재가 바뀌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으면은 뭐가 지금 가장 먼저 달라지냐면 존재가 바뀌어져요. 존재가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소유에 대한 개념은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하고. 왜?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미 복을 내가 받을 계속해서 아직 부족하니까 복을 받아야 할 그런 나로 들여다보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미 복 받았네.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정을 이룩하게 하셨고, 내가 복 받아서 우리 연자씨 만났고, 아멘 하신 분은 우리 사모님이 큰 거 사줄 거예요. 나 이미 복 받았다 이 말이야. 복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4, 5, 6절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세요. 4절이 첫 번째 복이거든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뭔가? 택함의 복이에요. 택함의 반대는 버림이에요.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속입니다. 소속. 한국을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을 전 세계 쫙 하고 지금 한국의 위상을 높인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BTS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BTS 공연하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거의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 공연 보려고. BTS가 전 세계의 한국이라고 하는 위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놓은 그룹이에요. BTS, 방탄소년단. 두 번째로 한국을 전 세계에 막 지금 끌어올리고 국상한 저희가 누구냐면 이정재 씨입니다. 오징어 게임. 그분이 그 나무 주연상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전 세계 한국의 문화를, 그분은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상영이. 영화를 찍으면 뭐해요? 상영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돼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쫙 하고 위상을 높인 사람이 그분입니다. 세 번째가 누군가?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전 세계의 한국의 위상을 엄청나게 끌어당긴 거예요. 참 축구 선수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손흥민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죠? 토트넘. 유럽의 프리미어라고 하는 이 구단이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재력과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정식 선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타임 90분을 풀리 뛰는 선수, 메인 선수가 된다.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적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가끔 인터뷰할 때 꼭 자기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토트넘에서 그렇게 불러주어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그 토트넘 그 프리미어 그 구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만큼 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택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가? 5절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시민권을 취득을 해야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권 안 딸 수가 없어요. 따야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목표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게 거소증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살 수 있도록 신분증을 줘요. 그러다가 만 65세가 딱 지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여권을 딱 받아들 순간에 1985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권을 딱 받아서 나 조금 있으면 미국 간다, 마누라한테 간다, 그 생각을 여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꺼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작년에 받았으니까 몇 년 만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고 하는 여권을 받는 순간에 그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6절 끝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내가 우리 입에서 찬송만 부를 수 있다면 이미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부르는 건 뻔해요. 뭘 부르겠어요? 어차피 뭐 세상적인 거 부르거나 아니면 뭐 신세 한탄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덜 한많은 이 세상,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아니 그 바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다 생선도 먹고 그러지. 바다가 육지라면 어업하는 사람 다 뭘 먹고 살아? 그런 노래나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다면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찬송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 장로님들이 찬송할 때 그런 은혜가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호선 권사님의 찬양이 그렇게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좀 생소한 선교사 이름인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좀 생소하실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은 18세기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했냐면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저도 이제 아리조나에 있는 거기에 나바호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분이 18세기에 인디안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24살에 선교사가 돼서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29살에 죽습니다. 선교를 했던 기간은 딱 5년밖에 안 돼. 근데 원래 이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 질병을 그대로 끌어안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딱 5년 동안
서른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선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 선교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셨는지 그 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선교적인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슴을 치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깨달음을 갖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우리 MTC 훈련생들을 더 귀하게 멋지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고 맡기고 아멘하고 갑시다. 계속 우리가 복을 더 받아야 되고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받아야 할 복만 생각하면서 그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마음속에 이렇게 섭섭함과, 그리고 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나는 복을 받는, 그것을 딱 붙잡고, 어떤 복을 받았어요? 택함 받았으니까 복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복 받았고, 찬송할 수 있으니까 복 받은 거죠. 우리 20개 MTC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16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와 더불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영역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꿈을 꾸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좀 이 단기 선교가 좀 열려서 지금 가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열리면 어쨌든 가까운 지역부터라도 단기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좀 참여하셔서 또 단기 선교의 행복함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